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 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제 고난 속에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나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놓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매질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 지금 되어져 있죠.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말하기를, 지금 바울이 바로 사울인데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보기에 야 당연하지, 저 죽는 거는 마땅한 거야 그랬어요. 그치?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가 이단이라고 본단 말이야.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지금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가 찰까네. 그지? 놀라운 날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먼저 선입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있잖아요.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믿어지냐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가 찬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이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이 지금 속국이 아니라 자주 국가로서의 또 삶을 살고 신정 국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져서 부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와야 그것을 메시아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미개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보세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그래 그 집까지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한다고? 잠멸한다. 다 막 잡아가 버리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12 제자들과 7 집사들이 있잖아. 그지? 스데반부터 시작 출발해서 빌립 쭉 나와 있는데 오늘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있잖아요. 먼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구약에 이러고 저러고 저랬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 그 사람이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야.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오늘 보세요.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 편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보라,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를 우리가 죽인 예수가 이단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있어? 이 너가 환상을 봤다고? 그래서 이를 갈고 이들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면 이를 갈고 그들을 그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쭉 설명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증가하기만 하면 그들은 어디요? 속된 말로 어떻게 된다고? 꼭지가 돌아버린. 너무 막 성질이 나는 거야. 너무 황당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참지 못하고 막 그냥 옷을 벗으라고 돌을 던지는데 죽으라고 던지는 거야. 스데반 향해서. 아니 스데반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뭐였어? 근데 보세요. 악한 사단은 있잖아요.
예수 이름만 증거만 되어져도 예수 이름만 불러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악을 물고 막 이를 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상황이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뇌파가 감마파가 막 형성돼 가지고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요, 참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에 대한 불신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왜?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있잖아. 우리는 뭐라 말한다고? 야, 예수가 뭐 우리를 구원시키냐? 나를 믿어라. 내가 정직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있잖아 죄 안 짓고 살면 그것이 바른 거지.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이런 그런 지식이 어디 있냐? 그런 학문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들은 따지고 든단 말이야. 맞아요. 그들이 볼 때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더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내가 뭐야 나도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이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도 말하지만 사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게 마땅하다. 스데반이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고 여긴단 말이야. 그래 저런 사람은 죽어도 돼.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단을 바라보면 참 저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참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사단은요. 이것이 끝인 줄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악한 영들은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머리가 둔하냐 그러면 이 사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옥에 갇혀놓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고 이러면 이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자들 말고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져서 뭐가 되냐면 디아스포라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많은 곳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 그러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원하고 모든 영혼이 주의 품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기쁘면 의인된 99명 엄청난 거 많은 그 천사 그 의인들보다도 그 벌들에 대한 기쁨보다도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편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데 있잖아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악한 사탄은 정말로 그렇게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장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삼손을 보니까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통을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노아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못 낳은 그 마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바로 삼손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시릴이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이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 힘이 머리에서부터 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따가지고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40년 동안 고통받는 블레셋에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자를 낳는데 얼마나 힘이 강하냐 그러면 나귀 특배를 뽑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막 죽이기도 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막 붙이기도 하고 야, 저는요 삼손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우가 300마리를 어디서 잡았을까? 야,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옛날에 여우가 되게 많았나 봐. 그 여우를 잡아 꼬리를 딱 묶어가지고 횃불을 꼭지에다 붙이네. 그럼 뜨거워가지고 막 그놈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온 사방에 불이 다 나고 그죠? 삼손이 대단한 사람 같아. 어쨌든 간에 그랬어.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인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알고 나서 뭐라면 그 여인을 꼬셨습니다. 야, 들릴라야, 삼손을 잡아가려 그러는데 잡을 수가 없다. 쇠사슬을 묶어도 끊어버리지 힘이 너무 세니까 좀 어떻게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그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내가 돈을 주마. 이래가지고 들릴라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그 삼손에게 물어보죠. 삼손 씨,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그랬더니 이제 뭡니까? 태우자는 실로 묶으면 사슬로 묶으면 그 내가 힘이 없어진다. 쭉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거짓말한 것이 탄로났습니다. 근데 들릴라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돈을 못 받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아무래도 한 데서 꼬셔서 울면서 꼬셔가지고 물어봤더니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머리를 밀어봤더니 힘을 못 쓰는 것을 방랑하고 그가 이제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서 갑니다. 그래서 눈이 뽑혀버리는 그리고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삼손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나서 이런 고통을 받고 눈알까지 뽑히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도 괴로운데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 자들이 그 40년 동안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에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가 말합니다. 그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성전 기둥이 나를 세워줘라. 그래서 성전 기둥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기둥을 안고 끌어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함께 죽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 나를 지금까지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해서 같이 다 폭삭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가량에게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면 사단의 한계는 있잖아요. 요까지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힘을 못 썼습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라야 되는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지
이 힘을 어디쯤 가서 쓸 수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단의 한계가 있잖아요. 머리는 밀었지만은 결국은 그 머리를 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이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어지는데 그것을 사탄은 잘 알지 못하고 우선에 자기가 이겼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블레셋 신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곤 신전 앞에 그 법궤를 던져놨는데 그 다곤신이 그 말 못하는 다곤신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블레셋의 백성들을 다 제하고 결국은 이 사사로의 승리의 삶을 사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주님이 표현하시냐면 참감람나무였던 그들을 그 나무를 베고 돌감람나무는 우리를 접붙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버리니까 그를 쫙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뭘 심었다고? 돌달 감람나무인 우리를 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방의 민족들 구원을 받을 수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완악함을 베어버리고 우리를 심으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된 예수를 증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들이 세계 방방곡까지 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세국 정책으로 한참 있을 때인데 그 나라의 조선시대에 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는 양반 상놈을 따지는 그런 시대였고 그냥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 때문에 외국에 있는 아무 문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문물을 받아들여서 막 총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딱 문을 닫아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바라지 않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언도우드나 아펜젤라나 또 게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큰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미개한 우리 민족들을 깨우고 교육으로 깨우고 또 미개한 우리들을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교육으로 보면은 아펜젤레는 배지학당을 세웠고 언더우드는 연희학당을 세웠고 스크랜턴은 이화학당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세버란스 병원이라든지 많은 병원들을 그들이 세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이 유익이 있어서 이 나라에 왔겠습니까? 그들이 풍토병을 앓고 고통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쉽게 말을 해보라면 우리가 기역자교회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역자교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남녀를 따로 안 주는 그것 때문에 기역자 교회를 세웠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기역자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제 있는데 김제에 있는데 자, 그 교회를 세웠는데 참 여기 일화를 보면요. 그 김제에는요. 김제 평야가 크잖아요. 김제는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 큰 지주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명반도 있고 또 완전 유교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참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내 가지고 교회를 짓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경상남도 남해에 사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상도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소문이 듣기를 김제 가면은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단다. 먹는 거는 문제가 없단다. 그러니까 김제로 가라. 그래가지고 김제를 가서 그 조독삼이의 하인이 됩니다.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말을 마부처럼 해서 말을 이렇게 기르고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근데 조독삼이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자익이라는 그 하인을 데리고 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믿음이 서로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야. 주인과 머슴의 관계지만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 왜? 그 하인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자익이가 너무 총명하고 똑똑해서 주일학교도 하고 성경 공부반도 운영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있는 때에 이제 장로 선출의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조독삼과 이자익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렇지 조독삼이가 그래도 지주고 또 똑똑하고 또 이렇게 돈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 머슴이 장로로 추대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자익이 되고 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술렁거립니다. 야 큰일 났다. 저 조독삼이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성질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조독삼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자익 형제를 장로로 세웠다면 나는 그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니 지금 주객이 전도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려면 주인이고 머슴인 관계인데 있잖아요. 이 조독삼이가요.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는 것을 선출되는 것을 박수를 치면서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자익이가 타는 그 수레를 그가 끌고 다니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다 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고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인생들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양반과 상놈인 그 시절 속에 양반과 상놈을 철폐해버리고 상놈이었던 그를 하인이었던 그를 섬기는 조독삼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원수 맺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사랑으로 이해로 베품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다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 성령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성령 속에 함께 하시는데 이 분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참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있잖아.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괜찮아 그럴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독삼이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있잖아요. 이 사회가 변하게 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죠? 그냥 관용을 베풀면서 내가 먼저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과 모든 삶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복음이 끝날 줄 알았더니 고난 속에 있으면서 더 꽃을 피우는 것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힘들게 만드는 여건과 조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은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고 우리 모든 삶들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들인 줄 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금이 되면 내가 녹아져야 되잖아. 녹아져야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심령들이 더욱더 녹아져서 주의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녹아져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인도되는 놀라신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가보니까 저쪽 이제 말씀 쪽에 5절의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들어간다고? 악한 귀신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지.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있잖아요. 모든 많은 귀신들이 다 떠나가더라. 아멘. 그리고 말하기를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하는데 중국이나 뭐 이렇게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계시는데 초창기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복음이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인도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보고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막 되어지니까 야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리고 야 저 사람이 병든 사람이 나았대. 못 걷는 사람이 걸었대. 이런 걸 바라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신령들이요. 야 예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예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게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다고 예수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그 귀한 사랑이 흘러 넘칠 때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그러신 하나님이 오늘은 그렇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고 과거에 역사했다면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극복의 방법도 제시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이것은 뭐냐면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영원히 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이 좋은 소식들을 이게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고백해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걸음이,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거예요. 이 발걸음 있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발걸음, 이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이 평화를 공포하는 이 발자국과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파수꾼이 이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면 한 영혼 돌아오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 그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돌아올 때 내가 그 눈을 마주 보겠다는 거야. 너무너무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본문의 결론은 이거지요. 우리가 이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있잖아요.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를 갖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빠지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악한 귀신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나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단 말이야. 생수를 흘러 넘치게 만들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이 귀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 귀한 은혜를, 그 귀한 사랑을 마음껏 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